네,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100만 장병을 한국 교회로 이런 목표로 청년선교의 전략적 요충지라고 불리는 곳 바로 군선교 현장인데요. 코로나로 한동안 움츠려 있다가 예배가 회복되면서 다시 서서히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른바 가나안 청년들이 늘어나는 지금 군선교를 향한 교회의 관심과 기도가 더더욱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매거진 초대에서 이번 주는 30여 년 군선교 사역에 열정을 쏟아붓고 계신 목회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총회 군선교사회 회장을 지내셨고요. 지금은 군선교 강원지회 감사를 맡고 계신데요. 파천 명성교회 최남식 목사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요즘 교회마다 봄신방으로 많이 바쁜 것 같던데 목사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저는 특수 지역이라서 강원도 산골짜 교인이 몇 명 안 돼요. 그리고 노령화로 인하여서 젊은이는 없고 주로 할머니들만 계세요. 그래서 할머니들하고는 늘 그냥 즐겁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굉장히 열정적인 에너지가 막 뿜어져 나오는데 아니 제가 오늘 모시게 된 이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께서 군선교회 30여 년을 사역을 하셨어요? 네.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희가 속해 있는 교회가 군사 지역이다 보니까 사방을 둘러다봐도 다 부대밖에 없는 거예요. 네. 대대급 교회가 약 한 40여 개가 포진되어 있어요. 네. 현역 군목들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2군단 지역만도 현역 군목만 그 당시 한 14분, 민간 성취자가 한 60여 명. 네. 그런데 이제 군인 교회가 비어 있는 곳에 지역교회에서 군교회에서 들어와서 설교만 해달라고 그래서 우연찮게 군부대에 들어갔다가 네. 거기서 이제 붙들려서 지금까지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곳에서 한 10여 년 동안 사역을 하는 가운데 체계적인 군선교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공부도 새로 시작했고 네. 그다음에 낙후한 군인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다 보니까 군선교 사역자로서 전문성을 띠게 되어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군선교를 오래 하셔서 그런지 약간 군인의 포스도 느껴지는데 아까 공부하셨다고 하셨는데 군선교 관련해서 박사학위를 미국에서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2000년 초에 미국의 아틀란트의 리폼드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보통 RTS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21세기 군선교 사역 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큰 타이틀로 육군 대대 한사랑교회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박사 과정을 마치고 그다음에 거기서 논문을 해서 군선교 전문가로서 면모를 갖춰나가다가 지금 오늘까지 오게 됐죠. 아니 정말 그 논문의 제목이 군선교 활성화 방안 완전 전문가시네요. 아니 이렇게 군선교 관련해서 학위를 받으시는 경우가 흔하진 않죠? 네. 민간인으로서 군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공부한 경우들이 거의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역 군목인 경우에는 다수가 있고 또 다양한 방법이 있겠는데 저처럼 민간인으로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2022년에 군선교 연합회 50주년을 맞아서 공로상 받으셨더라고요. 2022년도가 바로 군선교 연합산업 5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군선교 연합산업 희년 대회를 군선교 연합회에서 주최를 해서 그동안 수고하신 유공자들을 선정해서 시야를 했는데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귀한 상을 주신 군선교 연합회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나갔던 교회는 이제 한사랑 교회인데 그 교회는 저희 집사람이 이제 유치원을 운영을 했는데 집사람이 그 당시 아마 3천만 원인가를 헌금을 해서 교회를 단독으로 이제 리모델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유치원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어린이들 두당 11조를 떼어서 군선교 사역에 이렇게 지원했어요. 그리고
그 20여 년 동안 그 지역에 낙후되어 있는 군인 교회들을 한 10개 정도를 후방의 교회들과 연결하고 또 지원받고 또 헌금하고 해서 리모델링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와. 이런 것들이 아마 이렇게 다져지고 다져져서 그런 것이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후방에 있는 네. 많은 그런 그 선교단체들과 연결해서 병사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줬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뭐 짜장면 선교회, 호떡 선교회, 무슨 뭐 샌드위치 선교회 등등 다양한. 네. 그다음에 이제 아니면은 이제 후방에 있는 이제 젊은이들 뭐 에어로빅 팀들, 뭐 태권도 선교단, 뭐 음악 팀들 이런 팀들을 거기 교회에 있는 게스트룸이 있어서 한 30명 정도가 이렇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후방에서 이렇게 지원이 들어오면 1박 2일, 2박 3일 동안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지역에 가까운 교회를 선정해서 이렇게 2박 3일 동안 위문 공연 등등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예. 보통 3, 4개월에 한 번, 1년이면 한 몇 차례씩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많은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놀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저도 이제 군선교 하시는 분들 네. 여러 분을 뵀지만 자비량으로 섬겨야 될 때도 있고 와, 그거를 30여 년 동안 하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뭐냐면 저희 집사람이 유치원을 운영을 했어요. 네. 화천군 내에 당시 사립 유치원은 저희 유치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명성 유치원이라고 아이들이 많을 때는 한 80명 가까이 됐어요. 아이들이. 와.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입의 11조는 무조건 군선교 사역에 후원처가 됐어요. 사실 저는 이제 몸만 왔다 갔다 하고 배우에서 우리 집사람이 다 지원했고 사실 유치원의 아이들이 한 8, 90%가 다 또 군인 자녀들이에요. 아, 그렇겠네요. 네, 거의 다 군인 자녀들이고 지금은 이제 한 3년 전에 유치원 문을 닫았어요. 왜냐하면 네. 아이들이 없어요. 아, 군 그렇죠. 부대가 다 폐쇄되고 군 가족이 철수되고 하다 보니까 네. 지금은 군인들이 없어요. 자녀들이 없습니다. 사모님을 같이 모셨어요. 그러게. 사실 저희 집사람이 더 열정적입니다. 열정적이세요, 더. 네, 그래서 집사람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석사학위 논문은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 아빠 뭐 이런. 아, 사모님이 군선교 관련해서. 그렇죠. 더 많이. 그리고 와. 군부대에도 사실 들어가서 사실 저는 예배에 집중하고 설교 집중했지만 집사람은 그곳에 가면 이제 상담하고 병사들하고 같이 누나와 같이 엄마와 같이 이런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이야.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그 병자들을 우리 유치원으로 불러서 거기서 아이들 노는 모습을 보게 해서 자연치유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 집에 와서 있으면서 어떤 대화로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삶으로서 보여주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집사람이 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걷기만 하고 그 실질적인 열매 맺는 건 다 집사람이 다 했어요. 아, 그래요. 사모님 정말 뵙고 싶네요. 네. 예. 어떠세요? 군선교가 청년 부흥의 산실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고 사실 앞으로도 더 그 역할이 좀 중요하지 않나 싶긴데요. 그렇죠. 지금 특정 교회를 제외하고는 교회마다 부흥을 멈추고 있고 교회마다 주일학교 아이들은 없어서 문을 닫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다른 전도가 뭐 활성화되느냐 그렇지도 않죠. 저희 젊었을 때만 해도 뭐 학원 전도가 굉장히 피치를 이뤘죠. 여러 가지 많은 젊은 청년 선교단체가 많았는데 지금은 각종 학원 전도, 직장 선교, 산업화, 민주화로 인한 저출산, 인권운동 등으로 인해서 회복이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유일하게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은 군대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군대는 연합사역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집단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군선교 연합회에 조직되어 있는 그 교단이 그 군목을 파송하는 교단이 지금 11개 교단으로 일고 있는데 네. 연합사업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단체가 군선교 연합. 그래서 이 군선교회는 한국의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네. 연합할 수 있는 그것이죠. 그래서 또 군대는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유일한 통로. 또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군선교를 위한 군정병과를 제도화해서 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군선교야말로 앞으로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부흥할 수 있는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데요. 목회하면서 그랬습니다. 병사 하나가 가정이고 가정 하나가 교회 하나다. 네. 잘 키운 우리 신앙의 병사 그분들이
전국으로 흩어지면 교회 일꾼들이 될 것이고 그러네요. 그럼 그 일꾼들이 바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추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짧은 그 군선교를 통하여서 속성 과정으로 그들을 양육해내는 이 아주 이 막중한 사명이 한국교회에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군부대 내에서 진중 세례식을 열잖아요. 세례 한 번 받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의문점도 있었거든요. 군에서 기독교인을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시도가 바로 뭐냐면 진중 세례예요. 아, 처음에. 그렇죠. 사실 군대에 오는 그 젊은이는 세례를 받고 군에 오는 사람은 거의 전무해요. 거의 전무해요. 그 정도까지예요? 예, 그리고 군에 오는 용사들 중에서 사회에 있을 때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가를 파악해봤더니 3%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약 한 97, 8%가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온 겁니다. 네. 그럼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 짧은 기간 동안 신앙을 심어줄 수 있는가. 그 신앙을 심어준다는 거는 그건 벅찬 일이고 일단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상표만이라도 붙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네. 하는 겁니다. 그래 더군다나 지금 그 저출산 시대여 가지고 군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다 와야 돼요. 다 와야 돼. 지금은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아마 여자들도 다 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변화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세례부터 베풀고 그 후에 그들을 신앙으로 키워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네. 교회가 무언가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가 주일 성수는 왜 해야 되는가 교회는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 등등을 네. 그 짧은 기간 동안을 얘기를 해서 그리고 그거를 못다한 거는 군인교회와 후방에 있는 그 지역교회들과 연결을 시켜서 군대 와서 세례받고 속성 과정으로 마친 사람들을 당신네 교회로 보내니까 당신네 교회에서 잘 양육해서 좋은 신자들로 키워가라. 이런 것들을 연합사업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세례받을 때 그 외치는 게 있습니다. 한 번 기독교인은 영원한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세례받을 때 군목이 네. 선창을 하면 거기 세례받은 사람들이 아주 목이 터져라고 복창을 합니다. 한 번 세례교인은 영원한 네. 기독교인이다. 와. 그래서 비록 네. 다른 데 갔다 와도 그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햄버거 하나 때문에 불교도 가고 천주교도 가지만 네. 그래도 그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는 그런 인상을 심어주고 네. 그거를 훈련소에서 그렇게 하면 그걸 자대 와서 네. 훈련소에서 5주밖에 안 있으니까 5주 있는 동안에 세례를 베풀고 그다음에 자대에 가서 네. 그 사람들을 한 5, 6개월 동안 열심히 다른 거 없어요. 주일 성수 11조 훈련 네. 하나님의 말씀 배우니까 뭐 예를 들면 십계명이라든가 사도신경이라든가 주의동만 외우고 가도 큰 성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 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이었으니까 네네. 거의 뭐 세례교인은 뭐 재료를 가깝고 지금은 학원선도라든가 무슨 뭐 직장선거 이런 게 없이 그냥 학교 다니다가 곧바로 군대에 왔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거를 이제 후방교회가 연결을 해야 돼요. 후방교회에서는 또 군선교위원회를 조직해야 됩니다. 어떻게 조직하느냐. 군대 간 엄마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군대 간 자녀들이 있는 엄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들끼리 네. 군선교 후원회를 결성을 해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엄마들 아빠들이 뭐 부교육자들이라든가 목사님과 같이 모여서 기도회 하고 그 때가 되면 1년에 한 번이라도 네. 그 아이들 가운데 부대 하나씩을 선정을 해서 위문을 간다든가 뭐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다든가 부활절 결혼 선물을 하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활성화되고 지역교회와 아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연합사업으로 귀하네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동안 그 열매들이 적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많죠. 한 친구는 전화가 왔어요. 뜻밖의. 자기가 이제 목사가 됐고 그래서 일주일 지났는데 무슨 택배가 하나 왔어. 네. 왔는데 보니까 제주도 은갈치 고등어가 하나 온 거야. 그래서 야 누군가 봤더니 그 목사님이야. 근데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감사원 봉투 하나 또 올라왔어. 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썼는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그 목사님이 감사헌금을 하라고 금일봉을 해서 올라왔다고. 그런 게 있고 우와. 또 하나는 지금 저기 인도네시아에 네. 그 태권도 선교사로 가 있는 그 선교사가 또 있고 어머나. 또 네팔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 또 순복음교회 출신인데 또 선교사가 있고 네. 이 등등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런 사람만에게 부사관들도 네. 또 지휘관들도 네. 이런 보람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와. 그리고 한 부대에서만 한 30년 가까이 있으니까 지휘관만 11명이 지나가는 거예요. 네. 대대장들만 11명. 그렇죠. 그 대대장들 가운데는 우리 군의 최고 자리에까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잊지 않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네. 이렇게 격려 전화도 주고 그런 보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와, 네. 감사하네요, 정말. 제 개인적인 일례로 얘기를 했는데 네. 아마 다른 군성교사들도 더 많은 아마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아마 그런 보람으로 아마 군성교 사역을 하지 않나 하는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부분들은 이렇게 좀 어려운 환경에서 이단들의 그 군부 내 포교 그렇죠. 활동이 네. 활개를 친다고 제가 지금 들었던 가장 적이 큰 있어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단들의 군교의 침투예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내에서 수고하는 우리 현역 군목 민간 성지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잘 선별해서 차단하는 일들을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단들이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이제 물량적 공세를 통해서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이제 위문을 온다든가 뭐 격려를 한다든가 할 때 이제 의뢰가 와요. 이제 의뢰가 오는데 그거를 이제 덥석 위문 온다고 네. 그걸 이제 영입을 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어떤 단체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서 네.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지 위문 온다고 덥석 한번 연결을 해놓으면 다음엔 끊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그 사람들은 또 교회 안에 또 개인 루트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네. 걷잡을 수가 없어요. 와, 무섭네요. 그래서. 병역 문화도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달라졌죠. 사실 이 군부대 지금 뭐 없는 게 없을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시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제는 교회도 수준을 높여서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네. 교회에 무슨 수준 높은 문화시설이라든가 무슨 공연이라든가 그리고 좋은 그런 그 강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후방에 있는 교회들하고 단체하고 연결해서 그들에게 시청해 주면 좋은 계획이 되죠. 문화시설 같은 것도. 저는 좋은 게 이런 방송국들이 네. 그런 문화 사업에 앞장섰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네. 많잖아요. 이 CBS 이 프로 만들어서 뭐 이군단, 뭐 아니면 뭐 화천, 양구, 무슨 뭐 이렇게 인제 이런 지역 거점으로 해가지고 병사들을 다 주말에 모아가지고 네. 그러면 아마 큰 축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방송국에서도 이제 각자의 영역에서 그렇죠. 각자 영역에서. 감당해야 할 그 부분들이 경제적인 것은 있으니까요. 이런 일을 하니까 너희 좀 지원해라. 그래가지고 뭐 그러면 뭐 안 할 수 있어요? 군성교연합회가 돼가지고 후원처를 만들어서 네. 지원하라 그러면 저희들 열심히 기도하고 지원할게요. 방송국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그러게 이제 그럼 네. 목사님께서 30여 년 동안 군선교를 하셨고 또 전문가시니까 앞으로 이 군선교의 과제라고 할까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 무엇보다도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군선교를 크게 해나면은 후방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총대를 메고 서 있는 창끝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그는 군선교사들, 네. 그다음에 현역 군목들, 그다음에 후방에서 그들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군선교연합회, 그리고 후방에는 모든 교회들. 네. 우리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교파를 초월한 교회들과 1000만 명이 되는 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군선교야말로 한국교회가 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네. 그래서 하나가 되는 일. 또 하나는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현역 군목이나 군선교사들이 어떤 그 재정적 인적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일입니다. 아, 보니까 진짜 군선교사 한 분이 다 자비령으로 하는 게 많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군선교는 목회지 없고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거다 이런 인식을 가지면 안 돼요. 아. 정말 많이 배우고 네. 또 많은 역량을 갖고 있고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키워서 네. 현장으로 보내어서
그들이 정말 복음 전선에 앞장설 수 있는 정말 선교적 사명을 가진 이런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야 하지 않겠나.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그동안 군선교 사역을 한다고 군 부대마다 몇 억씩 들여서 시설들을 지어놨어요.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낡고 오래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하고 보수할 것인가. 일반 교회는 한번 지으면은 개교에서 사랑과 애착을 가지고 계속 개보수를 하잖아요. 네. 그런 거는 보통 20년, 30년 가는데 군인교회는 지어놓고 10년만 되면 다 그냥 낡고 허르베쳐요. 네. 그리고 군인교회는 주인이 없어. 군목들도 왔다 가고 병사들도 왔다 가고.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울뚝서서 계속해서 병들어만 가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네요. 그래서 그런 군 시설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군 병력이 축소됨으로 말미암아서 폐쇄되는 교회들이 많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감사하면서 보니까 이 군단 지역에 3년 동안 교회가 13개 교회가 폐쇄가 됐더라고요. 네. 많은 교회들이. 그런데 그런 교회가 허름한 교회가 아니라 네. 몇 억씩 지은 교회들이에요. 후방에서 군선교 한다고 건물들 지어놓고 했는데 네. 앞으로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네. 군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인적 자원을 더욱더 훈련시키고 네. 또 지원하고 하는 일. 네. 이런 일에 힘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후반교회 그 일반 이제 사회에 나와 있는 개인 교회들이 군선교 사역에 협력할 수 있는 가장 좀 권해주시고 싶은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단마다 군선교회가 있어요. 교단마다. 그리고 또 군선교 연합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그것은 한국 기독교 군선교 연합회 기독교 군종교구라고 있습니다. 네. 군종교구. 바로 이것을 단일 창구로 해서 한국 교회가 하나로 힘을 모으면 한국 기독교 군선교 연합회는 군선교 전문기관이에요. 네. 필요한 교회들이 연락을 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교회마다 군대가 있는 자녀들이 있는 그런 부모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군대가 있는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끼리 군선교회를 구성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은 아까 말한 이런 단체에다가 연락을 하면 네. 아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자료를 또 공급받을 수 있고 또 군선교 연합회에서 나오는 신문도 있어요. 또 잡지도 있고 네. 또 많은 홍보물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으면 네. 한국 교회가 더욱더 군선교 활성화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교회가 이제 그 교회별로의 노력들도 물론 귀하지만 그 하나가 되었을 그렇죠. 때 연합해서 하는 네. 활동들의 결실은 또 그만한 가치를 가지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창구들이 좀 귀하게 쓰임을 받을 것 같아요. 자, 이 군에서 뿌린 선교의 씨앗이 귀한 열매로 맺어지길 저도 응원하고 기도를 할 텐데 우리 끝으로 뭐 기도 제목이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기도 제목에서 그럽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겁니다. 아멘, 네. 저는 54년도에 전쟁이 끝난 해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렇게 우리나라에 큰 전쟁은 일어나진 않았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풍족한 시대, 기근이 없는 그런 배부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 전염병이 없는 이런 시대에 어떠한 병이든지 다 치유받을 수 있는 이런 정말 좋은 복지시설, 이런 사회시설, 과학과 의학이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좋은데 너무 안일에 빠지다 보니까 우리가 국방의 의무를 소유하고 또 여러 가지 국민의 의무를 소홀히 하다 보면 언제 어느 때에 그런 위기가 도적같이 올지 몰라요. 그래서 네. 이 국방의 의무는 우리가 제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국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앞장서서 더 열심히 군을 위해서 기도하고 군에 가 있는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있는 군선교 사역자들과 네. 현역 군목들을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하고 그들을 지원해 수 있도록. 사실 군선교 사역자들은 거의 다 무보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잘 갖췄으면 어떨까 하는 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정말 헌신이라는 단어가 가장 맞는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그 분들의 수고와 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와 또 관심으로 함께 힘을 좀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군선교 사역장에도 많은 분들이 있는데 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뭐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다 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군선교 강원지회 우리 감사를 맡고 계신 화천 명성교회 최남식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